요한복음을 보는 목적은 예수가 누구임을 믿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고 또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은 또 알고 있죠.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이니까 알고 있는데 정말 그리스도냐, 정말 그리스도냐,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말씀을 계속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그 믿음이 더욱 깊어지는 것이죠. 정말 그리스도냐, 기름 부음 받은 자냐. 그래서 우리가 참 상황이 좋고 잘 풀릴 때는 그리스도다라고 인정하기가 쉬울 때가 있지만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또 내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맡기기는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메시아다. 정말 예수님은 내 뜻처럼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뜻 가운데서 정말 선하고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으로 나의 생각과 또 나의 마음보다 주님의 뜻과 마음을 앞세우면서 소망 가운데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이제 2과예요. 저번 주에 제가 이 카톡에 좀 올려드렸는데 가지고 계실 수도 있고 제가 다음에 한 번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2과 초반 보면서 이제 아마 종강을 할 것 같습니다. 2과는 이제 영광이 드러나기 위한 이러한 준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광이라고 하면 이 십자가의 영광이 가장 큰 영광이에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영광 전에 일어났던 그 모든 것들도 사실은 다 영광이죠. 하지만 가장 큰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이다. 그래서 이 영광이 예수님이 이제 30살 정도까지는 이제 공생의 십자가의 사역을 하지 않고 보통 유대인과 같은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십자가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정말 그 십자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공생애를 나서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영광이 드러나는 이런 십자가의 길을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2과는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등장하는 이 내용들 속에는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자신은 누구이고 사람들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물어요. 당신은 누구냐? 그리스도냐? 아니다. 엘리야냐? 아니다. 그럼 너는 누구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묻죠. 세례 요한이 자기는 누구인지에 대한 그러한 증언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누구신지에 대한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기는 그 굽은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이제 곧게 하라고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라고 하죠.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그럼 그 구약 시대 때는 그 길이 곧았다는 거예요, 안 곧았다는 거예요? 굽었다는 것이죠. 그 율법 아래, 구약 아래에서의 길은 곧은 길이 아니라 굽은 길이고 막힌 길이었던 거예요. 그 길을 곧게 하는 것. 그 예수님을 지목하고 정말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실 수 있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메시아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그 길을 곧게 하는 것입니다. 곧게 하는 것. 우리의 모든 삶의 문이 열리고 또 곧게 되는 것도 근원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에게 향해 있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이겠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보면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간 성경을 아마 이제 펴놓고 아마 이렇게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장을 이제 쭉 나가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1장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하죠. 네, 그 전에 이제 사람들이 세례 요한 너가 누구냐? 사람들은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구약 시대의 모세의 오경과 또 구약의 그 선지서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장차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구원할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당시에 로마 압제에 있으면서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의 생각은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등장했을 때 혹시나 저 사람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구원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혹시 메시아가 아니더라도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서 먼저 온다는 그런 예언이 있거든요. 그러면 죽었던 그 엘리야가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세례 요한 너는 메시아냐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었던 것이고 세례 요한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20절에 그러죠. 그리고 21절에 보면 너는 그럼 엘리야냐? 엘리야가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보면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또 이야기하죠. 이것이 상당히 조금 모순되는 부분이에요. 세례 요한은 자기는 엘리야가 아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이제 엘리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엘리야다라고 한 것은 엘리야의 어떤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역할. 구약은 모세가 구약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구약은 또 모세와 엘리야다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모세가 대표하기도 하지만 구약은 또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율법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해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과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 전체를 이제 대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오기 전에 온 그 세례 요한 예수님을 지목하는 그 엘리야의 역할로 온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지목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마지막 주자가 세례 요한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엘리야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끝으로 율법이 이제 율법의 시대가 끝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조금 뒤에 또 나오니까 그때 또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오셔서 세례를 받으세요. 사실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창조주시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죠, 사실은.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이제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냐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장 33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주신 계시가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메시아가 출현할 것이다.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유다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누가 그리스도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계시는 뭐냐면 어떤 자가 와서 세례 요한 너에게 세례를 받을 건데 그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내리면 그 자가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계시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계속 줬어요. 요한복음 1장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그가 누가 메시아인지 모르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즉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자, 이제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까지 세례요한이 요단강에서 계속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겠어요? 그럼 세례요한은 그냥 세례를 주면서 어떤 마음으로 세례를 줬을까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그 자를 기다리면서 세례를 줬겠죠. 그런데 이 날이 된 거예요. 어떤 한 남자가 와서 세례를 받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그 위에 앉는 것을 보았던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을 이제 메시아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았을까요? 이 문제를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그 회개의 세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네, 회개의 세례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세례였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물 세례를 받았지만 그 물 세례는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것. 그게 불세례죠.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해서 성령께서 오셔서 그 십자가의 사역을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과 의롭게 하심을 선물로 주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예수님만이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회개의 세례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줬고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서 물 세례를 받았지만 그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들 기다리고 있었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그 공로, 완성된 공로를 통해서 오신 성령을 통해서 그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의롭게 되며 참된 회개 세례가 바로 성령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떤 큰 죄사함을 하게 하는 어떤 능력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었겠죠. 예수님이 또한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는 것은 그 세례 자체가 뭡니까?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 공생애의 목적이 바로 십자가다. 세례다. 세례는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오죠.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것은 바로 부활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나가셔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바로 자신이 인류가 기다리던,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참된 메시아임을 만방에 선포한 것임과 동시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텐데, 내가 이 땅에 온 목적, 그리고 내가 이제 공생애를 통하여서 너에게 줄 가장 영광된 이 공생애의 목적이 바로 이 세례, 십자가다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 넘어서서, 우리는 이제 그것을 더 넘어서야 되죠. 뭐냐 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새 피조물로서의 그 전환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이러한 그 세례 요한에게 나오셔서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들이 나와요. 세례 요한에게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세례 당시에 이제 바리새 뒤에도 나오지만 여러 종교 분파들이 있었어요. 이제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사두개인들도 있었고 사두개파도 있었고 그 다음에 SNF파도 있었습니다. SNF파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런 광야나 사막에 가서 어떤 정결하게 수도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정결한 삶을 사는 그러한 아주 구별된 삶을 중시하는 종교 분파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 SNF파의 리더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장을 보다 보면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장면이 나와요. 세례 요한의 여러 제자 중에 두 제자가 나오는데 이름이 이제 안 나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두 제자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한 제자는 안드레라고 밝혀집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은 결국 이름이 밝혀지지가 않아요. 요한복음 1장 35절에 보면 이튿날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에 두 사람과 함께 섰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선포하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세례 요한 자기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 버린 거죠. 네. 그런 두 제자가 예수님을 이제 따라가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근데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를 이제 보고 무엇을 구하느냐 38절에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느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는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머물고 계시는지를 묻습니다. 랍비여라고 아직 이 두 제자가 자기 스승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선포해서 따라오기는 했지만 아직 이 예수님을 랍비로 칭하고 있죠. 아직 믿음이 깊이 메시아로서의 그 인식까지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느냐 했을 때 이 세례 요한의 두 제자는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묻고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세요? 39절에 보면 와서 보라 이렇게 와서 보라 내가 머물고 있는 곳에 와서 보라는 것이죠.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자라는 것이에요. 나와 함께 시간. 이 부분이 참 저는 좋아요. 이 부분이 좋을 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냥 흘려들을 수도 있지만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세례요한의 두 제자에게 와서 봐라 했고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어떻게 했다? 함께 거했다. 함께 거했다.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는 그 믿음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39절에 예수님이 계신 데를 보고 그날 예수님과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됐다. 오후 4시쯤이에요. 성경에서 이 시간이 딱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면 그것은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냥 뭐 몇 시다라는 거, 시간 알려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의 어떤 구체적인 시간이 제시되는 것은 그 시간에 특별한 변화의 어떤 시간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함께 거했고 때가 10시쯤 됐다라는 것은 바로 이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한 시간이 이제 오후 4시예요. 유대 시간으로 10시쯤 된 것이죠. 네. 제가 이제 이 구절을 왜 말하냐면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우리에게 생명이 필요하고 삶의 기도가 있죠. 여러 가지 기도가 있고 또 우리 삶에 생명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도 해드리고 또 말씀을 선포하고 설교도 하지만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제일 정말 이제 권면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어떻게든 주님과 함께 있는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이러죠. 베드로를 부를 때도 그래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해서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난 뒤에 뭡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하죠. 나를 따른다는 것은 이제 주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진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순서가 바뀌지 않죠. 베드로에게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이것이 주된 그 본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 그리고 나와 오랜 시간을 보내다 보면 너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은 누구예요? 주어가 거기 그렇게 분명히 나와 있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주님 곁에서 주님과 함께 시간을 오래 보내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 오랜 시간을 보낸다라는 것에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뭐냐면 은혜에 대한 설교를 계속해서 듣고 또 그 은혜의 설교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그것이 암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암송을 계속해서 말씀을 반복해서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주님을 계속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서 주님을 계속 집중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시간을 옳게 머무는 것. 이것이 이제 오늘날 지금 예수님은 인간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깊이 시간을 보낸다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그 때에 몇 시라는 그 때가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생명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도 주님과 오랜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변화들이 일어난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고 또 삶의 문이 열리는 것이 필요하고 또 내 마음이 낙담이 되고 했을 때 너무 구태의연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방법은
주님과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찬양을 힘들지만 찬양을 불러보고 또 말씀을 암송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반복해서 암송을 해보고 또 은혜의 복음의 설교를 듣고 또 듣고 기도하고 이러다 보면 어느새 그 주님과 시간을 보내다 보면 내 마음에 무거운 짐이 덜어지고 또 밝아지고 또 삶의 문이 열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다스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함께라는 거, 함께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네, 시몬 베드로의 형제가 이제 안드레죠. 그 베드로가 먼저 믿은 게 아니라 안드레가 먼저 믿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안드레가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서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제자가 됩니다.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드레가 이제 자기 형제인 시몬 베드로에게 이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41장 41절이죠.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자기 형제 안드레가 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름을 바꿔주시는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가 이제 거듭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회심이 되고 그의 삶의 신분이 바뀌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그렇게 베드로가 그 동생 안드레를 통해서 믿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빌립을 부르죠. 빌립은 예수님이 나가시다가 요한복음 1장 43절에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제 빌립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은 예수님이 직접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 해서 이제 따르는 제자가 되고 이 빌립이 누구를 또 데리고 오냐면 나다나엘이 그 다음에 나다나엘은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께 가죠. 45절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 선지자를 우리가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그 말을 듣고 처음에 이렇게 반응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또 말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제 나사렛이라고 하면 당시 이스라엘에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동네예요. 나사렛이란 동네는 사람들이 잘 모르던 저는 벽지, 아주 종구석이었습니다. 그런 데서 메시아가 날 수 있느냐, 나다나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때 빌립이 말합니다. 와서 보라 해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갑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이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고 나다나엘에게 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간사한 것이 없다. 이 말의 의미는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작정한 사람이었고 택하신 사람이었어요.
주님이 나다나엘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이제 나다나엘 가운데 영적으로 개입하셔서 나다나엘을 이끄신 것이죠. 빌립을 통해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이제 오게 됩니다. 나다나엘은 사실은 이제 믿는 택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참 이스라엘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 간사하다는 것은 야곱이라는 단어거든요. 야곱. 야곱이 그 창세기에 보면 그 야복강에서 예수님과 씨름을 해서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사한 자라는 이름을 가진 야곱이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 그 사건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바뀌고 난 이후에 창세기의 기록들을 보면 야곱이라고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쓰기도 해요. 야곱에게. 근데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쓰는 곳은 이제 놀라운 어떤 구원의 메시지들이 담겨 있는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그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은 예수님을 만나서 옛자가 죽고 예수님 안에서 이제 거듭난 것, 새로운 피조물로 바뀐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을 암시하거든요. 그래서 이 나다나엘을 보고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이다, 간사한 것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전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우리의 실존은 다 간사한 거죠. 야곱이었던 거죠. 야곱.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나다나엘을 향한 예수님의 구원의 선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선포가 먼저 이루어지고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자기를 이제 아시는 것 같으니까, 그죠?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자기를 이제 꿰뚫어 보시는 것 같으니까 48절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예수님은 공간적으로 공간을 초월하는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나다나엘이 예수님에게 찾아오기 전에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뭔가를 고민했어요. 자기네 실존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이미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나다나엘을 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49절에 대답하되 랍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이 이 말을 왜 했냐면은 예수님이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그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능력을 이제 인식하고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방금 한 나다나엘의 고백은 예수님을 정말로 메시아로 지금 이렇게 정말 참된 메시아로까지 인지하고 있지는 않은 고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또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내가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을 시공간을 넘어서서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이제 알았다는 그것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느냐? 그것보다 더 큰 일이 있다는 그것은 뭐냐면은 51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말하는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다. 이것은 이제 이번 주 주일날 설교할 내용이기도 합니다. 야곱이 자기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이름을 사취하고 난 뒤에 도망가죠. 바담 아람으로 도망갈 때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죠. 꿈을 꾸는데 그때 꾼 꿈이 그거죠. 사닥다리가 이제 등장하고 사닥다리의 천사들이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소를 이제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이름을 짓게 되는 것이죠. 그 구약에는 그렇게까지 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지금 나다나엘을 만난 이 시점에서 그 야곱이 꿈꾼 베델이라는 곳에서 꾼 꿈을 지금 가지고 오셔서 그때 꾼 꿈이 바로 나에 대한 꿈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쭉 내려왔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늘로부터 건설된 다리. 바벨론의 이 땅에서의 모든 성들은 땅에서부터 하나하나 쌓아서 하늘로 올라가죠. 그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바벨탑처럼. 하지만 구원이라는 것은 땅에서부터 쌓아 올라가는 인본주의적인 구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건설되어서 내려오는 다리예요. 그래서 야곱의 사닥다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다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 사닥다리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닥다리, 구원의 사닥다리,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천사들이 이 구원자 되시는 구원의 사닥다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찬송하고 높여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베델에서 야곱이 꾼 사닥다리의 그 꿈의 실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장차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의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롭게 하시는 그 구원의 사닥다리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이제 51절 이야기인 거예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은 이것이 이제 처음 등장하는 말인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좀 긴장되는 대화를 자꾸만 인식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과 사람이 자꾸 대화를 하는데 그게 자꾸 핀트가 안 맞아요. 사람이 대화하는 인간, 여기 이제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그 사람이 생각하는 흐름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흐름이 자꾸만 이제 맞는 것 같으면서도 자꾸만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은 자꾸만 사람의 입장에서 어떤 예수님이 어떤 선지자처럼 자기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자기가 어디 있는지를 봤기 때문에 정말 위대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뭐 이렇게 자꾸만 생각하는 수준이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온통 어디에 있냐면 십자가에 있는 십자가. 예수님의 온통 대화의 핵심은 십자가에 쏠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예를 들면 예수님이 물을 떠다가 갖다 주라고 하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그건 나와 상관이 없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서 또 물을 포도주로 만드세요.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이 마리아의 어머니의 말을 막 무시하는 것 같고 막 이러죠. 그러니까 사람의 말과 예수님의 말이 자꾸만 이제 어긋나는 것 같은 이유는 뭐냐면 사람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이 부분에만 몰입이 되어 있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거대한 이 십자가의 사역에 온통 쏠려 있어서 그 십자가의 일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화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대답은 예수님이 하신 그 질문은 온통 십자가에 초점이 맞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죠. 아직.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질 거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 사건에서 비로소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라는 것을 그때부터 비로소 이야기하기 시작하시거든요. 처음에 이제 이러한 사역 시작할 때는 도저히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대화를 풀어가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나다나엘이 그러한 뭐 참 이스라엘이다 예수님 막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뭐 다르게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결국은 나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51절에서 확 밝혀버리고 끝나버립니다. 사람이 이해하든 말든. 네. 그래서 나다나엘은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하여 비록 예수님이 작정하였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자였지만 이 시점에서는 아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깊이 있게 이해할 정도의 그 눈은 뜨이지 못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런 것들도 이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다 보면 예전에도 그렇지만 사실 이런 그 문장까지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새 힘을 주세요. 사실은 저도 예전에 이제 어떤 내 자존감이 낮고 뭐 여러 가지 배경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 참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 참 낯선 이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이제 재수를 하고 삼수를 하고 사수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이런 낯선 도시에서 이제 적응을 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참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죠. 너무나 이러한 거대한 시스템 아래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나가 너무 초라하게 보이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참 그 연약함 가운데 주눅들어 있던 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제 예전에 이제 대학 시절 때 이 구절들이 제게 참 힘이 됐던 것 같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어, 그래서 이 나사렛이란 초라하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어, 눈여겨보지 않는 아주 벽지와 같은 버려진 이러한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약한 것을 들어서서 강하게 하시는 분이다. 세상에서 내가 뭐 잘나고 기댈 곳이 있고 또 뭔가 예수님 말고도 내가 잘 살 수 있다라고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뭔가 기댈 곳이 있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가는 것 그런 사람도 물론 있고 변화가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예수님은 내가 정말 나사렛 같은 실존으로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실존이다. 이러한 마음으로 오시는 것을 너무나 기쁘게 생각하시고 온전히 나사렛과 같은 그러한 존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선하심을 온전히 드러내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약하고 또 초라하고 이런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구원인과 복음 안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것을 기뻐하신다. 그래서 복음은 약한 것에 끌린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세요. 복음은 약한 것에 끌린다. 그리고 은혜는 인간의 약점에 끌린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세요. 내가 이 정도 되면 좀 강하고 이 정도 되면 뭐 이런 것이 이제 주님과 점점 멀어지는 이제 시작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고 또 아주 건강하고 또 뭐 모든 것이 잘 풀리고 물론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이제 인도해 가시겠지만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심령의 기본적인 마음은 주님 없이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정말 나의 주님 없이는 나는 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주님의 은혜만이 필요한 존재라는 그러한 나의 약함을 자랑하면서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은 거기에 끌린다는 것이죠. 나는 강해요. 여기는 복음이 끌리지가 않는.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어떤 연약한 부분들이나 또 연약한 삶의 순간들이 넓게 보면 하나님의 그 복음 안에서 그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주님께 드릴 때에는 정말 그것이 복음 안에서 가장 귀한 은혜를 알고 또 은혜 안에서 성숙해가고 또 주님을 더욱 닮아가고 주님의 영광이 더욱 깊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날 수 있다. 내가 비록 나사렛이지만 주님이 그 나사렛에 찾아오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 나사렛에 기름 부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한 또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일 처음에 함께 세례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이제 주님이 정하신 카이로스의 시간이 변화되었다라는 거, 그거 하나. 우리에게는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이 나사렛에 있어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우리의 주님 안에, 복음은 우리의 약함에 끌린다는 것. 은혜는 우리의 약점에 끌린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그냥 가져가면 돼요. 그걸 막 일부러 강하게 하거나 안 그런 척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괴롭고 또 힘들고 초라하게 보이고 약한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가져가서 주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 선하심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반드시 주님은 그 안에서 약한 가운데 강함을 주님께서 친히 드러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 이 두 가지만 오늘 기억하셔도 너무나 귀한 방학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방학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봅시다. 네, 한 장 했네요, 한 장. 네, 네, 소구를 해주시고요. 시간이 또 됐고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는 걸로 이제 하겠습니다. 네, 2월 달에 3월 달 첫 주 수요일 날 다시 개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때도 코로나가 계속이 되면 줌으로 할 것이고 이제 현장에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으면 이제 현장에서 하고 이제 멀리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줌으로 조금 거리가 있겠지만은 줌으로 하든지 유튜브 생방식으로 해서 이제 충분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렇게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우리 한 몇 분 1학기 성경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 짧게 우리 말씀해 주시고 한 두세 분 듣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